3장 2절입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가 토라 포션 달려 500불을 제작하고 이제 어제 받아서 오늘 제가 주소 작업을 하는데 이제 발송을 준비할 이제 주소 작업을 하는데 한 번에 이제 몇백 통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주소 작업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종종 연락을 취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괄 발송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한두 권이면 뭐 10여 권이면 그냥 어떻게 하겠는데 일일이 그걸 또 빼가지고 다시 하기가, 그래서 제가 일괄 발송이기 때문에 또 양해를 좀 구한다고 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그런 부분들이 오고 하는 이제 저도 이제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어떤 분들인지 잘 모르고 얼굴을 모르는 분들이 있었는데 때로는 어떤 여러 가지 오고 하는 말들 중에 보면 때로는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는 일방통행식으로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참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밤에 우리가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 에케브인데, 에케브는 행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행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려면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꼭 뭔가를 보여주셔야, 기적이나 이적이나 어떤 초월적인 사건을 보여주셔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말씀이 얘기하는, 토라가 얘기하는 참된 소망의 집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에케브를 통해서 내가 어떤 소망의 집을 짓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과 잘 소통이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통 얘기하면 소통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서로의 관심사가 같을 때 이 소통은 쉽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의 소리를, 말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자 하고 또 그에 대해서 내가 반응도 하고 또 같은 방향, 같은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죠? 하늘 백성이 되었어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러므로 인해서 그분을 닮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을 닮고 그분의 자녀로서 백성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먹고요, 그분과 같은 방향, 그분과 같은 목표를 소망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성경은, 토라는 그걸 소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신 만나를 그분과 같이 영적인 식탁에서 함께 먹고 그 식탁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걸 때로는 찬양 가운데, 때로는 기도 가운데, 때로는 내가 예배하는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때로는 그룹을 지어서, 때로는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회중에 모여서, 때로는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분과 내가 계속해서 소통해가는 거예요. 그 식탁에 앉아서 우리 아이들이 싫어하듯이 식탁에 앉아서 일방적으로 꾸짖듯이 하는 소리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일방적으로 나의 뜻만을 들으라고, 순종하라고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은 그건 소통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칼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칼은 먹는다는 뜻이에요. 먹는다는 의미예요.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먹는다 할 때 단순히 어떤 음식만을 먹는 것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삶의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있어서 이 아칼은 굉장히 중요해. 삶의 어떤 전부를 먹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나의 삶을 전부를 통해서 그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전적으로 하나 되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리고 만난 사건이 마라의 쓴물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봐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엘림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그분의 만나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는 뭘 먹었어요? 누가 주는 걸 먹었어요? 바로가 주는 것을 먹었어요. 바로가 주는 것을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살 때 그들의 삶의 전부 시스템은 애굽식이었어요. 그들의 방향도 삶의 목표도 온통 바로 중심이었어요. 바로를 향해 있었어요. 비록 그들이 노예였지만 바로가 정한 대로, 바로 왕이 정한 대로 애굽 시스템에 그들이 반응할 때 그들은 그 가운데 애굽 안에 있을 때 노예였지만 그 안에서 작은 소통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 살 때 그들에게 있어서 선택이라고 하는 건 없었어요. 선택이라고 하는 건 없었어요. 그냥 일방적이었고 얽매임 뿐이었어요. 그냥 일방적인 위로부터 주는, 바로부터 나오는 그냥 명령밖에 없었어요. 절대로 쌍방소통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서 나왔어요. 소통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숨을 더 크게 쉬기 위해서 나왔어요. 쌍방으로 소통하는 걸 원해서 노예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자로서 선택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일시적인 그 시대의 강자인 바로를 닮은 백성이 아니라 영원한 강자가 되시는, 전능자가 되시는 야훼를 닮고 그분과 영원한 소통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들의 선택이었어요. 어떻게 말하면 지금까지 대대로 살면서 그런 큰 선택을 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굉장한 선택이었어요. 그만큼 자유의 소통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큰 결단을 하고 나왔죠. 그걸 너무나도 원했기 때문에,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 때론 가족 단위로, 때론 가문 단위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요. 소통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점점 삶의 전부를 가지고 소통하면서 사는 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혀 익숙하지 않았어요. 소통해 본 적이 없어서 너무나도 일방적인 명령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소통하겠다, 소통하는 너희들에게 마음껏 주겠다 하지만 그 부분보다는 차라리 소통하지 않고 그냥 주는 거, 그거 주는 것이 또 원해서 또 그걸 갈망하기도 했었어요. 이전에 그들이 애굽에 살 때는 그냥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위로부터 내려오는 명령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싫어도 해야만 했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싫어도 해야만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들의 애굽에서 그것만이 그들을 살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광야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면서 드디어 전능하신 야훼와 함께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그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이 삶은 한 번도 그들이 경험해 본 삶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일방적인 명령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430년 동안 윗대로부터 쭉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그것을 벗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 애굽에서는 소통이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으면, 명령 움직이지 않으면 수없는 채찍밖에 없었어요. 그죠? 억압뿐이었어요. 그런데 광야에 나왔는데 너무나 자유로웠잖아요. 너무나 자유로웠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그냥 자유로운 그곳에서 마냥 방탕하면서 방종하면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전능자와 소통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들의 자유의지로, 이전엔 자유의지를 무시당했지만 이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했던 거예요. 날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삶의 전부를 야훼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일시적인 삶이 아니었어요. 잠시 잠깐의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소통의 방법은 왜 소통을 하기를 원했냐면 영원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은 소통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위해서 그들은 계속 그 야훼와 함께 광야에서 소통하는 법을 계속 배우고 훈련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가지고 그들은 광야 식탁에서 악할해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정말 그 식탁에서 그분에 대해서 배우고 익힌 것들을 그들이 해석을 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 했던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이 만나를 주신 분, 이 만나가 참 신비롭잖아요. 도대체 이게 뭐야?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도대체 이게 뭐야? 단맛도 나고 이전에 먹어보지 않은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다양한 이것들을 먹으면서 이것을 내리시는 그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신이라고 하는 그분은 어떤 분일까 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은 그 광야 식탁에서 악할을 해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한 번도 애굽에서 소통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 나왔을 때 와, 자유다 하고 이제 마음대로 꿈꾸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방종인 줄 모르고 그냥 그들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그들은 일시적인 지금 당장의 자유만을 원했어요. 일시적인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또 오면 소통을 안 해봐가지고 소통을 못하니까 또 뭘 그리워했어요? 또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이전이 좋았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때가 좋았어요 하듯이. 조금만 불편하면 우리는 그때가 좋았어,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 애굽이 싫어서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어마어마한 것들, 광야 안에서 자유하면서 그것을 먹으면서 하늘과 소통하는 방법들을 그 자리에 내놓았더니 또 옛 것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식으로 돌아가겠다고, 애굽 스타일로 돌아가겠다고 바로가 주었었던 애굽의 악할 식탁으로, 그 악할, 애굽 신이 주는 그 악할의 식탁으로 돌아가겠다고 때로는 난리도 쳤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어요? 때로는 막 반역도 일어났어요. 반항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때로는 연병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매질로 해서 죽기도 하고 막 쓰러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광야에서도 하나님과 소통을 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해요.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인데 이것이 잘못하면 하나님, 예수와와 소통이 안 되면, 영적인 소통이 안 되면 광야는 감옥이 돼버려요. 소통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어디를 가도 감옥이에요. 소통이 없는 곳은 다 감옥인 거예요. 뭐 화려한 애굽이라고요, 바로의 궁이라고, 거기가 막 그냥 소통하지 않으면 거기도 감옥인 거예요. 광야에 나와서 정말 자유가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그분과 소통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소통을
못해서 그 감옥 속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과 소통하지 못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만나를 먹으면서 그분과 소통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다가 그냥 죽어요. 고통 속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소통이 없는 그냥 감옥이 아니고요, 넓고도 영원한 삶을 향한 자유로운 생명의 여정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 나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 그것을 일찍 깨달은 사람들은 날마다 만나를 먹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자리를 만들었던 그 사람들은 날마다 그들의 식탁이 풍성했어요. 자유로웠어요. 새로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소통할수록 새로워졌어요. 그들에게는 광야 40년이 참으로 행복한 여정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소통은 행복한 삶의 여정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배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말씀 듣는 것이, 우리 나눔하는 것이, 여러 가지 것들이 신앙생활에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아까 우리가 쉐카이나 찬양들 기다린다고 얘기했듯이, 그런 고백을 했듯이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찬양하고 그분 앞에 함께 나아가는 것이 말씀 중심의 삶이 내 삶을 얽어매는 것 같고 고난이고 고통이 되고 고역이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 여정이 고난이었고 고역이었던 그들과 별반 다른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고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고역은 주님과의 소통이 없기 때문에 불행 중에 불행인 거예요. 주님과 소통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여러분 날마다 만나를 먹고 주님과 식탁에 앉아서 먹는 것이 불행인 거예요. 괴로운 시간인 거예요. 우리도 저번에 집에서 어때요? 그런 식으로 가지고 그 식탁에 앉는 것이 어렸을 때 두렵잖아요. 소통이 안 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려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면서 빨리 그 자리에 먹고. 그래서 저는 그 습관이 돼서 지금도 어느 자리 가면 또 이제 밥을 빨리 먹는, 의식을 하고 천천히 먹어야지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밥이 들어가도 두세 번도 안 씹어요. 빨리 그 자리에 먹고 빨리 피하려고 하는 그런. 얼마나 그 불행인지 몰라요. 응? 여러분, 주님과 소통이 안 되면 무엇이 있든지, 무엇이 오든지, 무엇이 됐든지 원망이고 불만밖에 없는 거예요. 불만족뿐이에요. 그냥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자유를 주는 곳이 아니라 환경만 바뀌었지. 환경만 바뀌었지 애국과 다른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때 우리 헤브론의 데스티니가 뭔지를 찾고, 또 주님은 저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대부흥에 대해서 계속 선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악화를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 세워진 리더로서 저에게 부담감으로만 온다면 여러분에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잔소리가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는 불평이 될 거예요. 저에게는 더 큰 부담감으로만 더 덮치게 될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되면 될수록 제 안에서 확신이 들고, 그러고 마지막 때 일어날 대부흥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대부흥을 외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님과 소통하는 이유는 앞으로 일어날 대부흥은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얼마나 크게, 어떻게 일어날지 저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이미 여러 번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만, 날마다 주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분이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켜준 것을 여러분에게 좀 나눌 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대부흥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다 모든 걸 다 담아놨기 때문에, 성경 속에 기록된 성경 속에 어떤 성경 역사 속에서 펼쳐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던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 속에서, 특별히 부흥과 관련된 어떤 그런 역사 속에서 그 부흥들을 참고를 해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제가 아는 것이 영적인 실력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영성은 주님과의 소통이에요. 그래서 소통이 주님과 되는 만큼 영적인 삶이 실제가 됩니다. 광야는 소통의 훈련장이에요. 하나님은 억압, 고난, 곤고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으로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행복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신 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그분의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것이 당신의 백성과 자녀들을 향한 그분의 놀라운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토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갔는데, 이 말씀을, 토라를 단지 율법으로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날마다 내 삶으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예수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날마다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그분과 앉아서 악칼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것을 믿고 소망하는 여정이 광야예요. 오늘은 대부흥이 왔을 때 대부흥에 합당한 성도로 쓰임받기 위한 요인들 중 하나만 좀 살펴볼게요. 성경상의 부흥을 맞이했던 사람들을 보면 시대가 되었던 세대가 되었던 그들이 부흥의 중심에 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종종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시대와 세대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 왔어요. 저는 대부흥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부흥의 불을 점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나온 성경 역사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부흥들이 점화되지 못했었던 것은, 부흥의 불을 붙이고자 하는 그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보내졌었던 그 사람의 메시지를 교회나 시대나 도시나 나라와 민족의 사람들이 거부할 때 부흥이 일어나지 못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대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흥을 점화시키고자 할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아버지가 가장 큰 장애물이었어요. 그 아버지 데라 때문에 그 아버지 데라와 소통이 되지가 않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부분이 소통이 되지를 않았어요.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아버지 데라가 죽으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한 대부흥의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가시던 불 속에서 대부흥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생명을 걸고 애굽에 돌아가서 대부흥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모세가 받았었던 그 광야에 가시던 불,
떨기나무 가운데 받았던 그 부흥의 불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얼마나 컸으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인 그 애굽 전체를 뒤집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건 뭐냐면 43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온 백성들의 호응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만약 그들의 호응이 없었다면 그건 또 그냥 사그라졌을 거예요. 그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애굽에서 신음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백성들, 그들과의 어떤 부흥에 대한 소통이 있었어요. 만약 그들과 부흥에 대한 소통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부흥은 그냥 허공을 때리고 끝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여리고를 지나서 사해바다 가는 길에 오른쪽에 장모자님 사는 집, 그 집이 아니라 쿰란 동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쿰란 지역이 있어요. 거기 있는데 쿰란 동굴이 있는 그 어떤 유대 광야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도 가보면 거기는 볼품이 없는 곳이에요. 황량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대부흥을 그 메시지를 외칠 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먹을 것이 넘쳐나서 찾아온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에서 허벌판에서 들을 사람이 없는데 대부흥의 메시지를 외친 세례 요한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어디를 가야 돼요? 예지씨 어디 가야 돼? 사람이 많은 서울로 가야 되겠지? 그치? 그걸로 가서 외쳐야지. 들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허벌판에 들을 사람도 없는데 거기서 외치잖아요. 세례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속에, 그 사람 속에, 하나님 선택한 사람 속에 넣어놓은 부흥의 불씨는 대단해요. 얼마나 세례 요한에게 넣어놓으셨던 그 부흥의 불씨가 대단했으면 그 외치는 소리에 아주 멀리 있던 사람들이 점점 들을 길을 열고 구름대와 같이 모이기 시작했잖아요. 구름대와 같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즉 그들과 모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와 이 모인 사람들 간에 뭐가 일어났어요? 소통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대부흥의 주인공이신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보았어요? 예수아를 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었던 그 메시지의 실체인 예수아를 보아요. 그리고 예수아를 만났어요. 여러분, 토라 박사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방인들을 위한 부흥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콜링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수없는 죽음의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대부흥의 그 불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가는 곳마다, 그렇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깨어났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렸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들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부흥의 메신저를 받아들일 때 부흥의 불길은 순식간에 기적처럼 번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거부할 때, 모두가 다 거부할 때 부흥은 또다시 뒤로 밀려요. 그러나 마지막 대부흥은 뒤로 밀려나지를 않습니다. 더 이상 밀릴 곳이 없어요. 마지막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것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들을 귀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건 어떤 다른 시스템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이제 들은 그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기관을 가지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어떤 세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어떤 방식을 가지고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일어나는 일들을. 왜냐하면 이전에 일어났었던, 이전에 경험되어진 어떤 역사적인 그런 영적인 경험, 대부흥과는 비교될 수 없는 대부흥, 마지막 대부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 하늘과 땅이 흔들릴 부흥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일은 바로 영원한 메시아이신 예수아가 다시 오시기 위한 그런 준비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일어난 도시 가운데 일어난 부흥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기억하는 니느웨 부흥이에요. 니느웨에 일어나는 부흥이었어요. 여러분, 니느웨는 악하기가 이를 데 없는 이방 나라의 도시예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부흥이 임했어요. 여러분, 이방 나라의 악한 자들에게 부흥이 임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잠시. 여러분, 하마스 막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고 막 중동을 시끄럽게 하잖아요. 헤즈볼라, 그렇죠? 우리에게서는 저 북한의 김정은 세력 등. 여러분, 우리가 평가한 악당들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행, 멸망밖에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기독교인들이 더 많은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니느웨, 그 부흥이 임할 그 당시 그 성과 백성들을 굉장히 악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어요. 또 우리가 읽었었던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도 이 선지자가 얼마나 악하면 그냥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강팍하고 강포하고 너무너무 악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주무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해요? 저 악당들 좀 어떻게 해보세요? 하나님 왜 불을 내리시 태워주기든지 하세요. 굉장히 악한 시대였어요. 하나님 앞에 진노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었어요. 하박국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박국이 원하는 대로 했어요? 여러분, 니느웨 성이 너무 악해서 거기 가서 부흥을 외치라고 했어도 요나가 어떻게 해요?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체험하기 위해서 체험 삶의 현장으로 도망갔어요? 그랬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를 행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조건 우리가 생각하는 악당, 내 편이 아닌 건 다 적이잖아요. 그 적들은, 그 악당들은 무조건 다 패망을 하고 다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진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는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용서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부흥의 메신저를 거부한 사람이에요. 거부. 배 타고 딴 데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물고기 뱃속에 태워서 물고기가 거기다 실어다 주니까 토해서 그 니느웨 성에서 외치는데 마음 없이 외치잖아요. 이 성이 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충 외치고 지나가잖아요. 대충 외치고 지나갑니다. 니네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겠어. 듣지 마 하는 식으로 그런 심정으로 대충 전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산에 올라가서 쳐다보잖아요. 그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마지막 때 얘기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부흥을 소망해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움직여주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가 일방적인 방식을 원해요. 우리는 아직도 애굽 방식을 잘 못 버려서 애굽에서 일방적으로 당했던 거 그대로 또 하나님 앞에 하기를 원해요. 그건 소통이 아니잖아요.
소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박국이나 요나 선지자인 그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떨기나무 가운데서 엄청난 부흥의 불을 받아 꺼지지 않는 불을 받던 모세, 처음부터 오케이 사인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소통, 모세도 사실 소통을 못 해봤잖아요. 그렇죠? 소통을 못해서 뭘로 했어요? 이걸로 했잖아요. 우리는 소통이 안 되면 다 뭘로 해요? 센 놈이 왕이야. 그렇죠? 내 말 들어, 그거잖아요. 그 방식. 근데 거기에서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수없이 소통하는 법,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했어요.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한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니느웨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본 이방인이 와서 외쳐요. 지나가면서 쓰고 합니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어. 여호와가 너희들 다 죽여버린대. 멸망시킨다. 근데 놀라운 점은 뭐예요? 한 번도 요나라고 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소통해 본 적이 없는 그 백성들이 요나와 소통을 시작합니다. 그들의 귀를 열었고요, 순종했어요. 귀를 열었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떻게 했어요? 동물까지도 다 뭐 했어요? 금식을 시켰습니다. 동물까지 다 금식을 시키면서 순종을 했어요. 저는 있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차 임할 대부흥은 온 열방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악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자들, 그런 나라가 망하고 죽어서 다 완전 패망하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조차도 니느웨 백성들처럼 회개하고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금식하며 돌이키는 역사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이게 잘 소망을 크게 와서 담고 믿음으로 담고 사랑으로 담아야 되는데 자꾸 저도 이게 문제가 와서 시력이 별로 좋지를 않아서, 영적인 시력이 별로 좋지 않아서 자꾸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온 열방에 저들조차도 그들의 죄악된 마음들이 치유되고 삶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고쳐질 수 없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바로 대부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쓰나미처럼 온다는 거예요. 살살살해서 옷을 벗기고 살살살해서 자기 거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부어서, 쓰나미는 거부 못하잖아요. 그렇죠? 순식간에 덮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토라, 또 밖에 나가서 이스라엘 이런 부분들을 나누고 가르치면서 때로는 제가 강하게 외칠 때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망하라고 외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서 그래 망해라, 끝나라, 그렇게 해서 외치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열고 돌이키라고 외치는 것 뿐이에요. 그냥 안타까운 심정으로 외칠 뿐이에요.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그다음 3장 2절 아까 읽었던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정말 말을 타고 달리면서까지 볼 수 있게라. 그 주마간산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말 타고 달리면서 산을 본다. 저기에 중국에 청일시장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중국 가보셨던 분, 북한 변방 쪽으로 보면 그들은 굉장히 큰 간판들을 세워놨어요. 최근에는 그런 간판들을 몇 년 전에 갔을 때 철거하던데, 21세기 위대한 태양 김정일 장군 만세. 굉장히 그래서 한 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려도 그게 보여요. 그럴 정도 산에 크게 세워놨어요. 이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굉장히 빠른 이 시대 속에서 달리는 말을 달리면서 타고 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묵시를, 여호와의 토라를 가르치고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처럼 때로는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제가 가진 모든 신앙적 경험이나 지식 가지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저는 솔직한 심정은 제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받고 싶어요. 예전에는 이기고 싶었어요. 주님의 고집을 꺾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이겨보고 싶었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해달라고. 아니, 지금은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다가오셔도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요, 소망하기를 원해요. 하박국 3장 17절 19절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노래는 이게 바로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욕심으로 인해서 자기들만의 소통 방식을 쌓아놓은 게 뭐예요? 그걸 바벨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노아 홍수로 인해서 온 세상의 모든 우리를 멸망당한 것을 들었어요.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거부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라고는 높다란 교만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소통이 어려운 대부분의 경우가 뭐예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교만은 뭐예요? 안으로부터 내 마음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는 거예요. 아이들 보면 문 닫고 쾅 들어가서 뭐예요? 방에 가서 투정 부리고 막 들어갈 때 투정 부리면서 소리 지르면서 들어가서 문 꽝 닫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방문을 걸어 잠그잖아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고 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소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와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와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소통하기보다는, 소통해서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는, 그분을 닮기보다는, 그분과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기보다는 자기들의 소원만 들어달라는 일방적인 소리만을 외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들을 성경은 무리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의 메신저로 실제로 오셨었던 그 예수와를 거부했던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오신 그분을 거부했어요.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기도, 그런 예배를 드려요.
이거 다 일방적인 외침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쌍방 소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찾아오셔가지고 속삭임으로, 때로는 대면하심으로, 때로는 감동으로, 때로는 대중 가운데서, 때로는 조용한 심령의 골짜기에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귀가 열려진 주님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부흥의 중심에 서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 한번 읽으세요. 마태복음 23장 39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거기에 보면 뭐뭐 할 때까지 모든 열방이 바루카바 벨쉐 마도라이 하는 그날 돼서야 예수와를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놀라운 부흥의 날이 임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영국 웨일즈 부흥을 좀 보고 있는데 1904년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일어났었던 부흥, 또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었던 그런 부흥, 1905년 미국의 아주사에 일어났었던 그 부흥도 한결같이 계시록 3장 20절에 반응할 때였어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그 부흥의 현장에는 문을 두드리시는, 마음의 문을, 귀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듣고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문을 열고 주님과 소통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했어요? 쉐만 그 소리를 대중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전할 때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대중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 문을 열고 소통할 때 부흥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아주 강력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흥의 문을 열고자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강력한 선지자가 와서 부흥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식을 강하게 전할 때, 그 시대에 전할 때 사람들이 예스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거부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부흥을 경험치를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내리치는 그 어마어마한 막대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말했다고요? 사정없이 몽둥이로 때려 패는 거예요. 그렇죠?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렇죠? 왕으로 최고 위에 위치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예를 들면 막대기, 말씀의 막대기를 사정없이 휘둘러 버리잖아요. 그걸 그대로 다 맞습니다. 옷이 다 찢어서 막 다 벗겨질 때까지 다 두드러 맞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게 그 자리에서 나단 선지자의 그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자기 마음에 생채기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밖으로 해서 그 사람의 상태가 알려진다면 그는 왕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그 어마어마한 회초리를 맞고 막대기를 맞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순간 납자가 엎드려 버렸다는 거예요. 제 입장이 이랬다라고 들어달라고 이해해달라고 자기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일방적인 소통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제가 소통하지 못했노라고 그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소통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최고의 왕이고 최고의 예배자로 불려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대부흥의 시작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얻는 소통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부흥을 지우셔야 돼. 부흥하니까 막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모이고 막 교회가 막 건물 막 더 짓고 막 늘리고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출발이 그거예요. 아들이신 예수아를 얻게 하시는 데서부터 시작하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아들이신 예수아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날마다 그 주님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소통을 거부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세요? 또다시 마지막, 이 미룰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대부흥의 그 통로가 될 또 다른 사람을 또 하나님 찾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3개월 동안, 제가 좀 늙었잖아요. 제가 며칠 동안 거울을 보면서 얼굴이 많이 시커먼해졌구나. 저 혼자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보면서 그런 일. 3개월 동안 삼초록 때문에 마음앓이를 정말 심하게. 과연 내가 그 돈을 받았을 때 대부흥에 합당한 예배로 나는 살아낼 수가 있을까? 하나님과 소통은 더 원활할 것인가? 쉽지 않았어요. 왜요? 항상 제 욕심이 먼저였어요. 제 욕심이 먼저였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매일매일 되새김질 해봐도 제 속에 일어나는 욕심과 욕망의 반찬은 줄지가 않아요. 가지수가 더 늘어나요.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대부분의 회사가 아니라 이거 해야지 가지수가 자꾸 늘어날 뿐이에요. 오직 저만을 생각하는 독방, 그 독방으로 자꾸 들어갈 뿐이었어요. 그 누구와도 소통하려고는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그 돈을 받으면 저는 하나님과 완전히 소통이 끊어진, 완전 하나님과 남남이 되어버린, 단절된 생명 없는 패망의 길을 갈 자가 뻔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저께 주일 밤에 박 목사가 묻더라고요. 그 돈을 주겠다고 한 사람이 누구야?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씩 웃기만 했어요. 씩 웃기만 했어요. 왜요? 제가 이미 내려놨기 때문에 그냥 씩 웃기만 했어요. 너무나도 큰 돈이기 때문에 박 목사하고도 나눌 수가 없었어요. 왜? 저 자신도 소화가 안 되는데 나눈다고 소통이 될 것 같아요? 둘 다 소화불량이 걸려가지고. 제 속에 있죠. 욕심과 욕망이 너무 커가지고 오히려 그걸 나누면 저희 부부는 뭐예요? 불화가 생길 거예요. 불화가 생기고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 폐역의 길로 갈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내려놓을까 말까, 내려놓을까 받을까 수많은 고민, 갈등. 그러고 이제 여러분한테 나누지만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조금 마음이 조금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른들에게도 조금 숨이 쉬어지기 시작했어요. 대부흥의 선물로 준다고 했지만
현재 지금의 제 믿음과 소망의 수준 가지고는, 제 영적인 수준으로서는 그것은 저에게 선물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독약인 거예요. 독약.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있을 거예요.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건 뭐예요? 주님과 막힘없는 소통이 필요해요. 잘 가다 조금만 자꾸 새길로 빠지지 않는, 조금만 턱을 만나면 덜컥하고 거기 자리에 걸려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 대부흥의 사람은 토라가 아니라 리빙 토라예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생기와 생명이 있는 주님과의 끊임없는 소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마지막 때 부름받은, 예배도 부름받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토라를 통해서 주님과 소통하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자꾸 주변 이웃과 다른 사람과 소통하든지 아니면 조금만 모으면 혼자만의 시간을 자꾸 가지려고 할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토라를 가지고 주님과 소통하셔야 돼요. 왜요? 날마다 리빙 토라가 되도록,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소통하셔야 돼요. 그리할 때 그분이 정한 그때, 그 마지막 그 시간대 아타 대부흥의 중심에 서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도둑질 안 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왜요? 제 속에 도둑이 몇 마리인 줄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 속에 도둑놈이 엄청 많아요. 강도가 엄청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저희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런 도둑놈들이 이렇게 바글바글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장차 임하게 될 대부흥의 메신저가 되시고요, 그분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강력한 선지자적인 메신저로, 때로는 축복하는 코엔적 통로로, 하늘의 임재와 영광을 풀어주는 영광의 예배자로 여러분 끊임없이 소통하십시오. 주님과.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사도적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토라가 말하는 칼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10장 41절. 마태복음 10장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저게 아는 말씀이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싶으면 선지자를 영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를 받아들여, 그의 말을 받아들여 소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을 원하면. 만약 선지자가 왔는데, 선지자가 메신저로 왔는데 그 사람을 목사로 여기면 안 돼요. 그 사람을 교사로 취급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복음 전도자급으로 취급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선지자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그냥 저 사람 목사로, 저 사람은 제사장 사도로, 저 사람은 교사로, 저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내가 평가해서 그걸 받아들이면 그건 소통이 아니라 그걸 불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되시면 하나님이 정작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사도면 사도로, 선지자면 선지자로, 목사면 목사로, 교사면 교사로, 복음 전도자면 복음 전도자로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소통을 하고 숨을 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겸손함이 필요해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근데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모르는 핸드폰 전화가 왔어요. 받았어요. 그랬더니
거기 통영 우리 교회세요 그러더라고요. 남자 젊은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우리 교회인데 지금 헤브론입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 도시에 왔는데 돈도 다 떨어지고 차비도 다 떨어져 배도 고고 밥을 몇 끼 못 먹었습니다. 제가 지금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밥 좀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금방 토랄처라고 갔잖아요. 해케부하고 들어갔는데 순간 죄송해요, 지금 그럴 시간이 없네요 하고 죄송해요 하고 끊었어요. 근데 갑자기 뭔가 야, 너 그거 가지고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다시 전화하니까 안 받아요.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 계좌 좀 보내주세요. 제가 밥 한 끼값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문자가 튀고 왔어요. 은행 계좌가 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식비를 탁 보냈어요. 제가 항상 그런 분들한테 연락 오면 항상 속에서 막 갈등을 해요. 혹시나 거기에 네가 내가 배가 고플 때 네가 나를 어떻게 대우했느냐, 혹시 주님이 아닐까, 주님이 보낸 사람이 아닐까 해서 늘 갈등을 해요. 제 생각을 할 때는 그냥 구걸하고 그냥 멀쩡한 사람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이 되었는데 또 다른 한 번씩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히려 보내주는 게 저한테는 속이 편했어요. 저는 그게 소통이에요. 안 보냈으면 그 마음을 계속 짊어지고 갔을 거예요. 제가 문자에다 그랬어요. 지금 예배를 다 마쳤고 가기 때문에 오늘 찾아오셔도 만날 수는 없고 제가 식대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면서 끝까지 소통하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지는 겸손함이 필요해.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보실래요?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겸손함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해요. 소통을 위해서. 나는 준비가 다 되어서 이 정도면 되었지, 나는 됐어, 항상 다 교만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필요해요. 그래서 겸손의 그릇만큼 은혜도 담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 그 도시 자체 분위기가 악하기가 이를 데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쓱 지나가듯이 외쳤었던 마음에도 없는 소리, 사랑도 없는 소리, 희망도 없는 소리, 저주 비슷한 소리하고 쓱 지나간 그 소리에 그들은 순식간에 겸손함의 그릇을 확 내밀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150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습니다. 하늘에 놀라운 메신저로 그분 자신이 찾아왔어요. 이스라엘에 오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와를 거부했어요. 그 영적 경험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와 가신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나라도, 그렇죠? 나라도 잃었어요.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 성전만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 돌로 지은 그 성전만을 지켜야 뭔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었던 그들, 예수와를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와가 오시다 가신 이후에 순식간에 나라와 성전은 다 폐허가 됐어요. 이게 영적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대부흥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추구해야 되고 가장 기본이고 가장 필수적인 게 바로 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토라를 배우는데 토라를 배울수록 남들에게 내가 미슈파팀 경찰이 되려고 하면 이게 교만인 거예요. 이걸 영적 교만이라고. 내가 배운 거 가지고 자꾸 경찰이 되고 싶어요. 너 잘못했지 말씀 이렇죠. 우리는 어린 소자의 소리도 귀담아 듣는 겸손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영국의 웨일즈 지방의 그 지방 작은 도시에서 부흥이 일어나서 세상을 깜짝 놀래킬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동네에서 자라난 그 아이가, 가장 가난하게 자라났던 이 아이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이 아이가, 너무나도 가난해서 탄광에 와서 학교도 못 가고 그 어렸을 때부터 와서 탄광지기로 일했던 그 아이가, 누가 봐도 비교해봐도 누구보다도 나은 삶을 살지 못했던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를 다 보아왔었던 그 아이가 청년이 되는데, 그 에반 노버츠라고 하는 그 아이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 그 마을 사람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부흥이 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무시하지 않고 소통했어요. 에이, 네가 무슨 학교를 다니고, 네가 뭐 옛날에 가난해서 탄광해서, 그러지 않았어요. 이처럼 영적 겸손함은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부으심이 있고요, 강력한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시대와 세대와 도시와 나라를 놀랍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릇된 방법과 그릇된 방식으로 사람을 높이는 것하고 합당하게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점이 있어요. 누군가를 합당하게 존중하는 것과 그 사람을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숭배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이 시대는 뭐예요? 누군가를 막 그냥 아이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아이돌들을 막 그냥 추앙하잖아요. 그들이 한 대로 그대로 치장하고 그들이 한 말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것이 나쁜지 악한지도 따지지 않고 그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분별력, 통찰력,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 한번 더 읽어주세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은 제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나 나를 높여주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있죠, 성경 어디에 찾아봐도 있죠, 이런 말씀 없어요. 이웃을 낮추라, 그 얘기는 없어요. 내 이웃을 너보다 낮추라, 내 이웃에 대해서 낮춰라, 그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너를 낮추라는 얘기는 있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대부흥의 중심에 서는 교회와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소통하는 카리오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과 소통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부흥의 메시지의 통로가 되시는 메신저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러한 소통하는 자, 끊임없이 주님과 소통하는, 때로는 소통이 끊어진 것